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유배를 당하여 18년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또 떨어져서 이렇게 외롭게 지냅니다. 늘 그 자기 아내 건강이 염려되고 또 두 아들이 아버지가 유배된 것 때문에 상심해서 방황할까봐 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돼서 편지를 씁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학연이라는 아들에게 편지를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 아들아,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일을 게으르지 말아라. 모든 게 다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에 대한 우애로서 가장 근본을 삼아야 한다. 이 점에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비록 학식이 뛰어나고 문장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는 바로 흙으로 쌓은 담에다가 색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흙담에다가 색칠을 해본들 비가 오면 흙은 이렇게 비 맞으면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이 본분과 근본을 어디에 뒀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서로 우애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근본도 없는 놈이다, 근본도 모르는 놈들이다, 이 말은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심, 자기 형제에 대한 우애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과 몸을 이미 엄정하게 닦았다면 그 벗을 사귀는 것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을 사귈 것이다. 서로를 알아주는 지기는 서로 모이게 되는 것이므로 결코 특별한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단다. 서로 알아주는 거, 진실을 알아주고 서로 그 진실됨을 알아주고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은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 경험이 오래되고 일찍이 어렵고 험난한 일을 두루 겪었기 때문에 인정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신유박해로 아마 형님 한 분도 순교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저 섬으로 귀양살이를 가고 자기도 저 강진에서 땅끝 마을 강진에서 18년간을 창살 없는 감옥 격리돼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늙은 아비가 세상을 오래 경험해보건대 이 어렵고 험난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인정을 모두 알고 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릇 천륜이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륜이라는 말은 하늘이 맺어준 부모와 자식, 형, 누나, 동생, 이렇게 언니, 동생 간의 우애를 말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부모, 자식, 형제 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단다. 그리고 믿어서도 안 되며, 비록 충직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온 정성을 다해 너를 섬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단다. 왜냐하면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고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하다가 저녁에는 냉정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에서 행세를 살펴야 한다. 만약 그의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 자기에게도 그러한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거울로 삼고 힘차게 자기 마음을 닦는데 공부해야 한다. 옛날 아버지께서 한광부 공과 유별나게 서로 친하게 지내셨는데 이는 그분이 효자였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했단다. 또 우리 할아버지께서 사고 운명상 공과 유별나게 서로 친하셨는데 이 역시 그분이 효자였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대대로 가정의 명예를 보존하며 아름다운 명성을 잃지 않았는데 내 몸에 이르러서는 벗을 취함이 단정하지 못하여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대부분 옛날 친하게 사귀던 사람이었단다. 그러니까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그 역적으로 몰고 귀향을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벗이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친구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방법을 이제야 깨달았단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조 임금의 인정을 받게 되어 왕 제일 가까이에서 총애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천주교에 엮어서 연루시켜서 결국은 벼슬에서 끌어내리고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가족의 그리움에 사무치고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겉모습 너에게 가까이 하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게 잘 해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그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손함과 정성을 들여 효도한 사람인가를 살펴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낸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단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할 줄 아는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늘이 맺어준 형제간에 형 동생 또 이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우정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또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긍휼을 가지고 똑같이 그 정성스러움을 가지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열정적으로 교회 집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겉모습으로는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단다. 하나는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 그는, 주님, 나는 이 기도 시간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 세리와 같이 나는 부도덕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두 번씩은 나는 금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느냐? 듣지 않았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지.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유대의 관원이요 산헤드린 공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기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랍비라 불리는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저녁에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구원받을 수 없단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양식을 사라. 영혼의 양식을 사라. 내게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물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낳는데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또 태어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또 두 번째 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선생, 이스라엘의 랍비요 선생이면서 지식인이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너는 육으로 났지만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너한테 얘기했는데 너는 육을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나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이해를 못하느냐? 나중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시체를 함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장사 지내는데 같이 협력을 하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이 뜨거워지는 게 거듭남입니까? 아니면 따따따따 방언을 하는 게 거듭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뜨거운 게 거듭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손을 높이 들고 손뼉을 한 15분만 치면은 뜨거워집니다. 열이 나요, 열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남입니까? 로마서 10장에 바울 선생이 나는 내 동족 유대인이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낸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다. 할례를 행하는 거,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모든 집회 열정적으로 했던 거. 바울 선생은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힘이 날 수 있고 긍정적이고 확신이 차고 진취적이면서 낙관적으로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뜨거움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남이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남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고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지금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똑같이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고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는 열심을 내는 종교임과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의 근거를 쫓아가야 됩니다. 열심을 쫓아갔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죠. 오갈피가 좋다고 맨날 오갈피 그 잎만 따먹고 그러다가 간 쪽이 안 좋아가지고 고대 병원에 가니까 그 오갈피 때문에 이게 상해서 그만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 계속 먹으면은 망가져버렸겠죠, 장기가. 열심으로 건강은 챙기는데 지식을 따라 쫓아 행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근데 왜 이렇게 지식에 근거한 말씀 생활을 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감정만 중요시하니까 그래요. 5장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니 그 말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자, 첫 번째가 거듭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만유의 주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뜨거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언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헌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우리 구주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그랬어요. 1절 보세요. 둘째로 그 말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더 확신이 가는 거, 더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두 번째 증거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았어요.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웃사랑을 말해요.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절을 다시 보충 설명합니다. 이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났습니다. 그것만 강조하고 두 번째 또한이라는 분명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너무 등한히 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그냥 교회에 열정적으로 살다시피 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은 다시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피차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룬 사람이다. 그리고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럼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상대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분노하고, 이 시대는 시기, 미움, 질투,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비웃고 조소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짓밟습니다.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악하고 악한 마음이지 그게. 악하고 음란한 마음.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정말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헌신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에 너의 몸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값없이 구주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세상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에 여러분 몸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에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그래, 우리 오해를 했어요. 교회에다만 막 드리고 우리 몸을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데 종교적인 열정 쏟는데 거기에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잘못을 유도를 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어서 오직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너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너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구세주 보내주실 거야. 이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율법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 율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완벽한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인권도 존중합니다. 인격도 존중합니다. 의견도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5계명부터 10계명이 구체적으로 열거해 놨습니다. 부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가 성추행, 성폭행, 간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잠깐 나눴습니다. 가정이 파탄은 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타인과 성추행, 성적인 생활을 했을 때 가정이 파탄난 버려요. (60대) 이상, 요즘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이혼을 많이 요구한다고 뉴스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많이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분석을 해놨는데 보니까 여성이 동호회 활동, 사회 활동, 운동,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남편 아닌 다른 타인과의 이 간음 때문에, 이 외도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들이 급속히 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은 이웃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부부간도 이웃이고, 한 몸이지만 이웃이고, 부자간에도 이웃이고, 형제간에도 이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 거니까 갖다 써도 되겠지. 우리 자식 거니까 월급 타면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해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을 존중을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가 수고한 거예요. 그가 그 시간을 바치고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걸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도적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임금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해도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해도 그 풍부로 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목마릅니다. 만족한 것 같은데 또 비교의 대상이 또 보이면은 또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만족한 것 같은데 또 나보다 다른 사람 것이 더 좋게 보이면 또 내가 우울해지고 초라해지고 또 상대방의 시기가 나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크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 생명도 그저 주셨죠. 죄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선생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헌신하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바울 선생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내 동족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우리 이걸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열정이 있더라, 뜨겁더라, 그 교회는 사람이 몰려다니더라, 그냥 으쌰으쌰 한다더라.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단 종파 중에 10만 명이 모여, 10만 명 이상이 모여요. 집회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공설운동장에서도 집회를 하잖아요. 숫자로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있더라, 웅장하더라, 프로그램이 다양한, 아무 관계없어요.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나죠. 순식간에 여러분 왜군이 한양까지 무혈 입성을 해버립니다. 근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3도에 그 민간인들이 나서서 자원해서 왜군을 무찌르려고 함께 군대에 입대를 하면서 근왕군이라는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 병력 수가 7만 명 대병력이었다고 합니다. 7만 명. 근데 일본군이 1600명에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어떤 학자가 책에 기록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왜군이 순식간에 그 한양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왔냐? 7만 명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의 우리 선조들은 무기가 화살이었습니다. 화살. 근데 이 외놈들은 서양 과학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총을 들었어요. 총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화살하고 총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속수무책으로 다 죽죠. 다. 여러분, 이게 지식의 힘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지식은 힘이다 그랬어요. 과학기술이 지식이 발달되면 그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저렇게 이 아시아를 제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악한 짓이죠. 그런데 그 과학기술을 그 기술로, 총으로 이렇게. 근데 어떻게 화살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지식의 힘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유태인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안 먹고 안 써도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천연 자원이 뭐가 나옵니까? 석탄도 생산하지 않잖아요. 석유도 안 나와요. 가스도 없어요. 철광석도 없어요. 그걸 다 수입에다가 여러분 강철을 만들고 스댕 여러 강철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수입해온 걸 만들어 가지고 철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세계 각처에 다 수출을 합니다. 그 지식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정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중동 저쪽에서 석유 그 땅에서 폰 그걸 가지고 와서 정제를 시키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깨끗한 기름으로 걸러내는 기술을 지식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걸 다시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 기름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원은 없어요. 그 지식의 힘이에요. 지식의 힘. 우리나라 여러분 삼성 그 대기업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국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공급해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까? 근데 그 기업도 여러분 자원 하나도 없는데 그 지식, 미국이 여러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학자들이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의 힘이라고 그래요. 세계 유수한 두뇌가 가장 좋은 사람들은 다 유학을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던 그 수재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미국에서 못 돌아가도록 본국에서 제시하는 연봉을 몇 배를 제시해버립니다. 대우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주고 너무 좋은 두뇌와 지식을 갖고 있는 석학들은 시민권까지 주면서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이게 두뇌 집단들이 세계 유수한 두뇌 집단들이 거기에 다 머물러 버리니까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정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한번 13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란 말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은 너희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너희는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잘 때입니까?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잘 때입니까? 이 잠자다라는 말을 의식이 없는 걸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의식입니까? 12절에 이 자다가라는 말을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새벽이 가까울수록 가장 어두움이 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밤과 같은 생활을, 어두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어떤 잠을 잔다는 말입니까? 낮에와 같이 깨어나십시오 하고 13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방탕의 잠을 자고 있고, 술 취한 후에 잠을 자고 있고, 음란에 취해 있고, 아무 가책도 못 느끼고 의식도 없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잠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어두움의 잠, 죄악의 잠. 지금 여러분은 값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때문에 그 몸을 갈기하게 찢겨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너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잠을 자고, 죄 가운데 잠을 자는 밤과 같이 그런 생활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지금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취해서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잠을 자고 그게 죄라는 의식도 없이 깨어나지 못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의식이 없이 그게,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잠들어 있고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옷이 아니구나, 아직도 의식이 없이 잠들어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다가 깨어날 때, 왜 깨어날 때인 줄 알지 못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바울 선생이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오로지 깨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는 말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은 밤의 옷, 잠자는 것,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립시다.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연애, 방탕, 술취함, 성적인 타락, 음행, 시기, 미움, 분노, 싸움에 잠에서 깨어납시다. 거기에 빠지지 맙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가 모릅니다. 거짓 목회자들 가운데도 명목만 목회한다 뿐이지 육신의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거룩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도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와이프를 이용하고 남편을 이용하고 자식을 이용하고 부모를 이용하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옷은 완전히 벗어버리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할 바니라. 성도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니라. 아주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게 음란을 피해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쫓아가지 말고.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 말.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천국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너가 구원받았다며.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밤 같은 생활을 했어요. 잠자는 생활을 했어요. 어두움의 생활을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모든 착함이라는 어휘를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친절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친절.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번 주에 하루에 한 번씩 친절을 베풉시다.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것은 탈무드에 돈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말로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또 미소를 한번 친 게 어마어마한 친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